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계획 8번째입니다. 마라의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홍해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신들 중에 지존하신 분이신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누구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홍해의 그 은혜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노래를 불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고 성경학자들은 이 노래를 바다의 노래, 어떤 노래요? 바다의 노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양한 성품과 능력을 이 노래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송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의무이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거듭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47편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같은 장 시편 147편 7절의 말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편 47편 6절,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합시다. 네. 호흡이 없으면 찬양 못합니다. 네. 맞나요? 예,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일상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20세기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어지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를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기에 가장 더딘 존재가 인간임을 어이하리. 우주 만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도리어 우주 만물의 걸작품인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좀처럼 찬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왜 게을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는 주목하고 있어요. 관심이 있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유튜브는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성인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 몰입되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유튜브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유튜브를 통해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튜브의 역기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튜브보다 우선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묵상하는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 매일 우리가 일상이 찬송의 삶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세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염려와 근심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비록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좌절과 고통 속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광야 같은 우리네 인생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미국 아틀란타 출신의 찬양 인도자 토마스 앤드류 노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1925년 네티 하포라는 여인과 결혼한 후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40년 동안 시카고 필그림 침례교회에
지휘자로 섬기며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한 분입니다. 1932년 어느 가을날 그가 세인트 루이스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있을 때 만삭의 그 아내가 출산 중 위독하라는 소식을 받습니다. 급히 그가 병원에 달려갔지만 부인과 아기는 죽고 만 상태였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고 급기야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교회도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 그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절친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눈이 내리는 겨울이었다고 해요. 친구와 대화를 우연히 나누다가 우연히 학교 교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얀 눈이 내린 운동장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Take my hand, precious Lord. Take my hand, precious Lord. 그는 이 글을 보고 즉시 옆에 있는 피아노에 앉아서 이제 찬양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이 곡은 다가오는 주일 아침 자신의 친구에 의해 에베네셀 침례교회 예배당에서 불리워집니다. 바로 이 곡이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그가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고 그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 회복되어 주께서 맡겨주신 찬양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찬양을 듣고 은혜 받은 많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그를 향하여 미국 복음성가의 아버지라는 그 어마어마한 존경의 표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광야예요?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를 가로질러 신의 산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곳을 수르 광야라고 말하고 있지만 민수기 33장에서는 에담 광야로 그리고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르는 히브리어로 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벽이 있죠? 예, 벽.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곳에 애굽의 통치자들이 외부 침략자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벽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벽이란 성벽입니다. 성벽을 다 쌓은 곳이 바로 이 수르 광야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수르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만한 마실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뭐를 얻지 못했다?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광야를 건너는 여행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을 것보다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실 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수루 광야를 횡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식수였어요. 자,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반가웠겠어요? 그러나 마라의 물은 그 지명이 말해주듯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어떤 물이었어요? 쓴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쓴 물. 그렇습니다. 목마름에 미친 듯이 물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만 고약하게도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도착하기 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그런데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광야의 냉엄한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사람들은 목말라서 아울성을 쳤어요. 그리고 가축들은 하나 둘씩 쓰러져 나갔습니다. 사방팔방 둘러봐도 황량한 모래사막뿐 어디서도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에게 먹일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승리가 곤경으로 그리고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요. 마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만사형통의 축복만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갈수록 태산이에요. 더 큰 마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역경과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고난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환난의 면제를 약속하지 않으셔요. 반대는 뭐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고 만사형통만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나에게 시련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마라를 직면하고 있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해 반응해야 될까? 어떤 태도로 나가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다? 모세를 원망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를 원망함이 누구를 원망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살아왔지만
축복의 삶이 나에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아니에요. 모세의 태도를 주목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해요.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크입니다. 차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커다란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울부짖며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더 큰 마라가 우리에게 달려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를 찬송할지니라. 또한 성경은 고난에 맞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통하고 고난받을 때 기도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가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자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혔을 때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울부짖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실망해요. 근데 이거는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녀로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그분의 연단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고난당하면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재수가 없을래니. 아이, 재수 온 붙었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재수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가 아닐까요? 연단의 이유가 아닐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마라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됨을 위한 영적인 훈련소예요.
영적인 연단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도 고난도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서 한 나무를 가르치세요. 어떤 나무요? 한 나무. 근데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근데 그것을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마라의 쓴물에 던진 나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다름 아닌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쓴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단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부활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 십자가로 기쁨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쓰디쓴 인생이 복음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목마른 영혼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혼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변하지 않으면 그분은 짝퉁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반드시 변화합니다. 해까닥하고 변화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 사람 며칠 후에 죽어. 네. 사람은 그러잖아요. 변하면 죽는다고. 해까닥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점차로 변화돼요. 예수님 만나면 점차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묻겠습니다. 점차로 변화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쓴물이 단물로 되어가는 겁니다. 단물로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쓴물에 나무를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쓴물인데 쓴물을 치우기 위해서 나무를 던지래요. 여러분, 니해가 가십니까? 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모세는 순종해요. 순종하자 쓴물이 단물로 변화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난간에 직면할 때 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물법을 다 지켜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기록한 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형통한다는 거, 우리 형통한다는 단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거침없이 달려가는 형통하는 삶. 예. 근데 이 형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면제되어서 잘 나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고 순종하면 환난이 내게 면제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나의 어려운 인생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형통한 삶의 비결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게 형통한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마라의 물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라 같은 고통과 고난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을 붙들기를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세상의 쓴물을 먹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세상의 고난과 역경 중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엘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광야의 불편함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의 밤은 추위와의 싸움이었어요. 광야의 낯은 뜨거운 열사로 사람들이 지쳐갔을 것입니다. 지치게 만들어요. 이 두 가지의 악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먹을 양식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불투명했던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 엘림이라는 곳을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출애굽기 15장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은 그리 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과 쉼터들이 있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뭐를 준비하셨다? 엘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엘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가까운 물과 그늘이 제공되는 엘림을 바라보았다면, 볼 수 있었다면, 거기에 엘림이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라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 눈에 엘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엘림을 준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행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엘림에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마라에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곧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옆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곧 엘림에 도착할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어 봅시다. 다시 한번 조금만 참고 견디어 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